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위에서 그때는 아마 식사를 안 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게 방향을 잘못하면 그 열심이 사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열심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게 없습니다. 이 바울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앞에 그의 삶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제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에는 화제도 있고요, 번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이 전제는 뭐냐면 모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위에 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붓는 게 바로 전제인데 오늘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전제로 부어줬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바울의 삶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바울의 전반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시간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제로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그 잘못된 열심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을 만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혹시 나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은 아닐까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자, 이 문장만을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장만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젊은 양남희 집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제가 말한 거니까 용기를 내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너무 멋진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만을 보면 그렇지만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라면 압살롬은 도망가고요. 그리고 암논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자,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의 하인들이 이제 암논을 칼로 죽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갔는데 그 대가를 누가 치렀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기는 해도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압살롬은 피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압살롬의 그 하인들은 아마 피함을 그들이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자꾸 갖게 되냐면요,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열심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종종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두렵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까 봐 두렵습니다. 가끔은 저의 감정적인 이야기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말씀에 묻어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일 예배를 선포할 때 약 한 30분에서 35분밖에 선포되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데 겉으로는 말씀을 포장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뒷부분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이 내 기준이 중심될 때 바로 이 잘못된 열심이 나오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묻거나 교회에 와서 전사님들께 또는 권사님들께 선배님들께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홀로 있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쫓겨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여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론이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이 굴에다가 몰아넣겠느냐.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론이 그러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늘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론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결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잘못된 열심은요. 잘못된 열심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낼 때마다 여러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먼저는요. 압살롬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보낼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비준비하시고라는 오늘 새벽에 불렀던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이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위대하고 우리의 상처를 감싸시며 구름으로 준비하시고 끝내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준비합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논의 죽음입니다. 다윗의 아픔입니다. 그 일에 동참했던 하인들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하인들은 다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왕자를 죽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압살롬의 잘못된 열심이 바로 하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잘못된 열심은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끝이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암논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암논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다말을 겁탈하잖아요. 그리고도 오늘 보십시오.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그 다말이 슬프게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그에게 말도 걸지 않거든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요, 이 암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술로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다른 사람의 상처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도 성경은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이 취할 때. 여러분, 압살롬의 잘못된 열심과 하인들의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암논의 잘못된 열심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암논이 취할 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즐거움을 취하고 있는 이 암논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며 암논의 잘못된 열심 또한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모님께 연락이 와서 그 기쁨의 소식과 행복의 소식도 있지만 또한 눈물의 소식과 또 기도의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모든 아픔들도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것만으로 우리의 잘못된 열심만으로 여러분 오늘을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이 기쁘고 나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중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또 비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환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의 열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보기도의 열심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세 번째 잘못된 열심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낼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심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거든요. 너는 개미에게로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가 아닌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왜 하인들이 압살롬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암논은 그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시간, 그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압살롬이 그리고 암논이 하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했다면 그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압살롬이 명령을 내려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압살롬을 향해서 주인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제 몹쓸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아주 그 적국에서 잡은 어린 계집종 하나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가야 합니다. 그때 그가 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치유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두 번째는 압살롬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암논이, 첫째 아들 암논이 지금 압살롬이 말을 걸지 않는 이유 자체는 그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다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그는 세상 만족, 즉 술에 취하는 것에 빠져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세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날 그를 불러서 오늘 압살롬이 얘기하잖아요. 야,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를 너희가 노려서 그를 죽여라. 만약 그때 암논이 술에 취하지 않고 그때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너의 여동생을 이제 내가 나의 아내로 맞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권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집사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는 그 이름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잘못된 열심을 내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운동선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도 야구를 너무 잘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그런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잘하는 것과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것을 이렇게 좀 죽이더라도 못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더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체육은 100점이에요. 네, 근데 음악은 50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못하는 과목에는 음악을 좀 열심히 노력했는 데서 음악을 70점으로 만든대요. 그러면 체육은 어떻게 될까요? 체육도 70점으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된대요. 근데 정말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잘하는 것, 체육을 잘하는 사람은 체육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열심을 주의하라 때문에 여러분 늘 막 이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내 이 일이 잘못된 것을 막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도 여러분 자신 있고 열심히 사는데 다만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성령님,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성령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주의하며, 즉 잘못된 열심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한번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우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점검하는 하루, 성령님과 동행한 하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도 나의 몸짓도 나의 언어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암송하는 말씀처럼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열심으로 상처 가운데 있었던 오늘 성경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점검하며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며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름으로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에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이 연약한 정도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과 가정의 문제와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진심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나 또한 아버지의 노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건질지 말지 망설이다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하루는 망설임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망설임 없이 십자가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은 언제나 참되셔서 앞이나 뒤나 겉이나 속이나 한결같으십니다. 나도 한결같으신 아버지를 닮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오늘 나에게서 빛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